어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성도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잡혀가고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 이런 나라들은 하루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수만 명 또는 수천 명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떤 경우까지 발생하냐면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 동물들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교회의 잘못된 것을 호되게 책망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고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로 와서는 첫 번째 1장에 이렇게 호되게 책망만 한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위로를 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본문 속에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통치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 이겁니다. 네가 나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위로를 받아서 너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위로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를 받으면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위로는 고난을, 환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 하고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는 사람은 지금 뭘 못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위로를 받았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그걸 몰랐었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런 단계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견디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이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힘든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이 위로를 받고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얼마나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한지 아느냐,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죽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나도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서 내가 지금 일어선 거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환난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9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나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은 것처럼 차라리 죽으라고 내버려 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방금 읽어드린 대로 그 9절을, 우리에게 이 환난과 고난을 준 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이, 위로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야, 네가 환난을 당했느냐? 나만 의지하려고 그런 거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환난과 고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환난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환난이 우리를 덮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어려움을 준 거야. 그러니 속히 깨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1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에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세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건져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탄한 길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길 겪었다 다시 평안했다가 또 겪었다 평안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과거에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환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거예요. 과거에 이 고난을 통과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과거에 건지셨고 그 다음에 또 건지실 것이다. 현재 당한 지금 이 고난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고난이 또 있을 것인데 그것도 건져줄 것이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고난을 통과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지금 당한 이 고난도 건지실 것이다.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겠느냐? 걱정할 필요 없다. 앞으로 올 고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라 이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것은 서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줄 알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소그룹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소그룹에서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소그룹이 제일 이게 좋고 그 다음에는 기관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뭐 성가대니 교사니 이런 그룹에 여러 그룹에 우리가 소속이 돼 있어서 그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그룹에 소그룹에 있는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그렇지 소그룹에 소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목자나 기관에 소속해서 교역자에게 보고하면은 교역자들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네 사람, 나머지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서로 중보 기도를 해라.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울고만 있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또 그분에게도 당신도 어렵지만 나도 어렵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위로할 때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도 위로해 주고 위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도 해주면서 중보기도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당했을 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당했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당했을 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뭐냐면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도 세월은 쉬지 않고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한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가고 그 후에 끝에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되라. 아침 안개가 그득해서 앞이 보이지가 않은데, 이거 하루 종일 이 안개 때문에 고생하기 꺼내는데 태양빛이 떠오르니까 아침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안개처럼 순간 아침 이슬과 같다, 풀잎과 같다. 풀이 아주 왕성하고 온 산을 덮고 점령할 것 같은데 순간 풀이 다 말라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순간이요, 빨리 지나갑니다. 화살이 이미 시일을 지나서 관역을 향해서 쏜살까지 날아가는 것을 인생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태어나면 순간에 화살이 시일을 벗어나서 어디로? 관역,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내 인생 끝을 향해서 쉬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는 우리 인생이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손살같이 지나가버려요. 2020년 이게 환난의 해다. 2020년이 딱 멈춰주고 내년에 다시 2020년부터 시작하자. 그게 아니야. 세월이 선삭같이 지나가지고 우리 머리는 흰머리가 더 생기고 주름살이 더 생기고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환난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함부로 시시하게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야, 너 코로나 시대니까 이때는 적당히 살아도 봐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네가 6.25 전쟁 시대를 겪었구나. 그 전쟁 시대는 내가 좀 봐줄게. 배고프다고 남에게 도둑질해 먹는 거 그거 용서해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시대를 살았든 간에, 환난의 시대를 살았든 간에, 어떤 시대를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명을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딱 이렇게 하나님의 조울추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성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명순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11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겪이지 않은 그런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세월을 함부로 살지 않고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군산 앞바다에는 섬이 11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요새는 다리가 6개 섬이나 다리가 다 연결돼서 차를 타고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5개는 아직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10년 전에 태어난 추명순 전도사님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섬에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군산까지 오는데 서너 시간, 섬 연결하는데도 1시간 이상 돛담배를 타고 나고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섬들에게 섬 찾아다니면서 그 험한 파도와 아주 고통을 겪어가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섬들에게 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섬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거 무려 8개나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추명순 전도사님은 태어날 때 무남 동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시집 가면서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시집을 가는데 남편이 남봉꾼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리고
집에 나가서 제일 큰 남봉꾼도로 다다가 한 번씩 돌아오면은 자기 아내를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남편이 오랜만에 돌아오더니 막 때리면서 땅속에다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목만 내놓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왜 예수 믿냐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영선 전도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게끔 부르셨어요. 일제시대에, 이번에 일제시대를 통과했는데 일제시대에 교회를 지키느라고, 교회를 지켰다고 일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나 같은 것을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주 시댁에게 완전히 온 아주 신세가, 내 신세가 말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구나. 그리고 신학을 갑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돼서 그 섬 사람들에게, 우리 자기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지옥 갈 그런 사람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몸으로. 결국은 나중에 자기 아들, 생명과 같은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도 끝나고 결국 홀몸이 됐는데 신학을 가서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이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고 세상을 함부로 이렇게 탄식만 하며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빨리 지나가요. 벌써 2020년인데 벌써 지금이 10월 하순이잖아요.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뭐 했어요? 지난 1년 빨리 지나가는데 코로나 얘기하다가 끝냈어요. 이런 때에도 우리는 우리 추명순 전도사님 같은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자, 고난 중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겠어요. 고난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난 중에 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자기가 성도들에게 자기 고난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험한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구에서 배웁니까? 욥에서 배우잖아요.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상황이 뭡니까? 예배하며. 지금 아들, 딸 10명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다 이겁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 장사 지내는 것보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순간 제일 먼저 뛰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자식이 10명 준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데려가셨군요.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살 기력이 없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원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태창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죽는지 살지 파도와 싸우고 이런 고비를 왜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내 모른 척 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고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검토를 좀 해보니까 성도들 중에 다 우리 교역자들이 연락하고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떠난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배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들으면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린지 다 숫자가 파악이 되잖아요. 집에서 몇 명이 지금 드리고 있는지 몇 가정이 드리는지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주일날 이 시간에 공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려요.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낮 예배 뭐한데 저녁 10시에나 드려볼까 하고 10시에 이미 녹화된 예배를 홈페이지에서 보든지 유튜브에서 찾아보든지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어떤 분은 야 바쁜데 다 잘라버리고 뭐 모든 거 잘라버리고 설교만 듣자 하고 설교만 듣고 예배라고 그래요. 그 예배 들은 걸로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나 욥이나 추명선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들도 이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은 고난을 당했느냐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해야 할 일은 뭐냐? 먼저 고난을 당할 때는 생각해봐라.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왜 내가 이 고난이 왔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가? 내가 뭔 잘못해서 이 고난이 왔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배울 점이 뭐고 깨달을 점은 뭔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왜 이렇게 코로나는 빨리 안 없어져?
하고 원망이 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생각을 내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해요. 고난을 당했는데 10 자식이 죽고 재산 몽땅 사라졌는데 욥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어디를 찾아가려고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욥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예배를 해야 돼. 환난 중에도 인생은 끝나. 시간 지나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한다니까요. 너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살았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너 함부로 살았니? 다 심판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행위록에 다 기록이 남긴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고난 중에는 기도에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이게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이 두 가지, 즐거움을 당한 자, 아주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잘 됐을 때 하나님을 또 떠나기가 쉽습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난 당했을 때는 기도에 힘쓰고 너무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힘쓰라.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힘쓰라 이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당했느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봤습니까? 성전이 발이 닿도록 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깨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 당해 어려움 당했다면서 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철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럼 사람 없을 때 성전에 오세요. 낮에 오도 되고 밤에 와도 되고 아무 때도 새벽 예배 끝나는 시간에 오든지 아예 그 새벽 예배 하기 전에 오든지 사람이 무서우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려면 차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고 직장 안에도 사람들은 가득하고 버스 안에도 가득하고 지하철 안에도 가득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면 사회생활하면 어디든지 사람을 만나고 마트에 가도 사람이 가득하고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다른 데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핑계를 그렇게 드릴까? 어렵고 환난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환난을 당했느냐? 나를 찾아. 하나님이 환난 등이 이겨낼 수 있고 건져줄 수 있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방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참을 줄 알라 이겁니다. 참을 줄 알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이분을 성도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고난을 참고 나가는데 믿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은 사람도 있는데 참을 줄 알아야지. 나 혼자 온 세상에서 나만 딱 유독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거고,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통행금지를 시켜, 독재 시대나 있었던 통행금지를 시켜버리고 모든 가게문을 강제로 닫아버리고,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의 여러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고통 속에서 참을 줄도 알아야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성경은 참을 줄도 알라 이거. 자, 그런데 더 실천하기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는 즐거워하라고.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환난을 잘 참고 견디고 통과하고 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네가 잘 참고 견디면 상으로 보답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줄 알라. 즐거워할 줄 알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고 그래요. 담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죽으면 천국 빨리 가니까 좋고, 살려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다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야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떨까?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떨까? 불안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도깨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귀신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만드는 걸 보면은 내게 뭐가 나의 해를 끼칠까 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상을 배웠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들어진 저거를 사람이 만들었고 재료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놓고 자기들이 우상이라고 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냐. 부적을 찢으면은 저주를 받을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본을, 예수님의 본을 보고 받으라. 예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오히려 헌신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의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성경이 이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IMF 어땠습니까?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고 지금 코로나도 건져 줄 것이고 이후에 IMF나 코로나나 더 심한 혹시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였거니와 아니다 이거요.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널 버린 거잖아. 네가 이 환난 당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잖아. 이럴 때 하나님이 말한 것입니다. 아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은 자식을 잊은 적이 있느냐? 절대로 잊지 않지 않느냐? 혹시 이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너를 적어놨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무개 딱 적혀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겠다 이겁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이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 환난을 능히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